안녕하세요. 모티북입니다. 오늘 준비한 책은 문해출판사에서 펴낸 위대한 생각의 힘입니다. 이 책은 자기계발서의 고전 중에 또 고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데일 카네기, 나폴레온 힐 같은 여러 자기계발서의 대가들에게 강한 영향력을 끼친 책이기도 합니다. 이 책의 저자인 제임스 앨런에 대해서는 거의 알려져 있지 않다라고 합니다. 이 책은 아주 간략하지만 또 그 속에는 정말 인생의 진리가 가득한 보물 같은 그런 책입니다. 저는 이 문장 하나하나가 모두 마음에 와 닿았었는데요. 읽으면서 꼭 이 책은 필사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적극 추천해드리고 싶네요. 이 책은 또 저의 딸에게도 꼭 선물해주고 싶은 그런 책입니다. 이 책은 생각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자신의 생각에 따라 삶이 만들어지고 또 창조된다고 합니다. 좋은 생각을 하기 위해서 매일 계속 노력을 해야 한다라고 합니다. 그럼 제임스 앨런의 보물 같은 책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운명의 주인은 바로 자신이다. 사람을 성공시키거나 파멸시키는 것은 다름 아닌 그 자신이다. 생각이라는 무기고에서 우울함과 무기력과 불화 같은 무기를 만들어 자신을 파멸시킬 수도 있고, 환희와 활력과 평화가 넘치는 천국 같은 집을 지을 도구를 만들 수도 있다. 올바른 생각을 선택하여 진실로 행함으로써 인간은 신과 같은 완벽한 경지에 오를 수 있다. 반대로 생각을 함부로 하거나 악용하면 짐승 이하의 존재로 전락하고 만다. 이 양극단 사이에 온갖 등급의 인격이 있으며 인격을 창조하고 소유하는 것은 바로 자신이다. 영혼에 관한 모든 아름다운 진실 중에서도 인간이 자기 생각의 주인이자 인격 형성의 주체며 상황과 주위 환경과 운명을 만들어 나가는 존재라는 사실보다도 더 기쁘고 보람된 건 없다. 이는 신의 숭고한 약속이며 비밀이다. 힘과 지성, 사랑, 그리고 생각의 주인인 사람은 모든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열쇠를 쥐고 있으며 원하는 바를 이루도록 자신을 변화시키고 개선시킬 수 있는 능력을 내면에 지니고 있다. 시리에 빠져 나약해져 있을 때조차 사람은 언제나 자기 자신의 주인이다. 하지만 나약함과 타락에 젖어 있다면 그는 자신의 집안을 잘못 다스리는 어리석은 주인이다. 자신이 처한 상황을 곰곰이 생각해보고 자기 존재의 기반이 되는 원리를 부지런히 찾기 시작할 때 비로소 그는 자신의 에너지를 지성과 연결시켜 보람있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 생각을 부릴 수 있는 현명한 주인이 된다. 이런 사람이 깨어있는 주인이며 자기 내면에 존재하는 생각의 법칙을 발견해야만 그러한 주인이 될 수 있다. 생각의 법칙을 발견하려면 먼저 생각을 적절히 적용하고 자신을 분석하고 수많은 경험을 쌓아야 한다. 구하라 그러면 찾을 것이니 황금과 다이아몬드를 손에 넣으려면 끊임없이 땅을 파고 찾아 헤매야 하듯이 존재와 연관된 어떠한 진실이든 얻기 위해서는 영혼이라는 광산을 깊이 파내려 가야만 한다. 사람은 자신의 인격을 만들고 삶의 틀을 짜고 운명을 개척한다. 생각을 주의 깊게 제어하고 변화시켜 자신이나 타인, 그리고 자신의 삶이나 주변 상황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다면 이 말의 진실성을 틀림없이 알게 될 것이다. 이것은 끈질긴 실천을 통해 원인과 결과를 연결해보고 사소하기 짝이 없는 일상조차도 자신이 깨달음과 지혜와 능력의 존재라는 지식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연구하고 활용함으로써 증명된다. 바로 이런 맥락에서 구하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려라. 그러면 열리리라. 라는 법칙만큼 절대적인 것은 없다.
지속적인 인내와 실천만이 지식의 전당으로 들어가는 문을 열 수 있다. 바람직하지 못한 상황에서 빠져나오는 법. 악이 영원한 선의 초월적인 형태 위에 가로놓인 자신의 일시적인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사실과 세상이 자신을 비추는 거울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면 이제 우리는 법칙의 비전을 깨닫는 더 높은 단계에 오를 수 있다. 이 깨달음과 함께 모든 것이 원인과 결과의 끊임없는 상호작용 속에 포함되어 있으며 그 어떤 것도 법칙을 벗어나 존재할 수 없다는 지식을 얻게 된다. 인간의 가장 하찮은 생각, 말, 그리고 행동으로부터 전체를 분류하는 일까지 법칙은 모든 것 위에 군림한다. 인위적인 상황은 잠깐이라도 존재할 수 없다. 그러한 상황은 법칙을 부정하고 소멸시킬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삶의 모든 조건은 조화롭고 질서정연하게 엮여 있으며 모든 조건의 비밀과 원인은 자신 안에 있다. 인과 법칙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 뿌린 대로 거둔다는 법칙은 영혼의 문 위에 불꽃 문자로 새겨져 있는 아무도 부정할 수 없는 진리다. 이 법칙을 속이거나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타오르는 불 속에 손을 집어넣은 사람은 시간이 흘러 치유될 때까지 화상으로 고통을 받게 되며 어떠한 저주나 기도도 이 사실을 바꿀 수 없다. 그리고 이와 똑같은 법칙이 정신의 영역에도 적용된다. 증오, 노여움, 질투, 선망, 욕정, 부러움은 모두 화상을 입히는 불과 같아서 만지기만 해도 고통을 당하게 된다. 이러한 마음의 조건은 당연히 악이라고 불리는데 이들은 법칙을 전복시키려고 영원히 노력한 결과로 내면의 혼란과 혼돈으로 이어지고 조만간 비탄, 고통, 절망과 짝을 이룬 질병, 실패, 불운과 같은 형태로 외부 세계의 모습을 드러내기 때문이다. 사랑, 다정함, 선의, 순결함은 영혼의 평화를 주는 서늘한 바람과 같아서 영혼의 법칙과 조화를 이루며 건강, 평화로운 주변 환경, 확실한 성공의 행운이라는 형태로 나타난다. 법칙에 순종하라. 온 우주에 충만한 이 위대한 법칙을 철저히 이해하는 일은 순종이라고 불리는 정신 상태를 얻는 것으로 귀결된다. 정의, 조화, 그리고 사랑이 우주 안에서 궁극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을 깨달으면 모든 적대적이고 고통스러운 조건이 법칙에 순종하지 않은 자신이 초래한 결과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 이러한 지식은 강인함과 힘으로 이어지며 그것 하나만으로도 잘된 삶과 지속적인 성공과 행복을 이룰 수 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인내하며 모든 조건을 수양에 필요한 요소로 받아들이면 고통스러운 조건들을 확실히 극복할 수 있으며 이렇게 극복한 상황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법칙에 순종하는 힘에 의해 완벽하게 제거되었기 때문이다. 법칙을 따르는 사람은 법칙과 조화를 이루며 법칙에 따라 움직이며 법칙에 의해 자기 자신을 규정한다. 그러므로 그가 정복하는 것은 영원히 정복당한 채로 남아있고 그가 쌓은 것은 무너뜨릴 수 없다. 인생은 스스로 만드는 것. 모든 힘의 원인은 모든 나약함과 마찬가지로 자기 안에 있다. 모든 행복의 비밀과 모든 불행의 비밀과 마찬가지로 자기 안에 있다. 자신의 내부를 벗어난 발전은 있을 수 없으며 지식의 조화로운 향상 위에 풍요와 평화에 이르는 확실한 길은 없다. 흔히 상황에 얽매여 있다는 말들을 한다. 더 나은 기회, 보다 넓은 활동 무대, 그리고 물질적인 개선을 부르짖는다. 그러면서 속으로는 자신의 손발을 묶는 운명을 저주할지도 모른다. 내가 행복하게 사는 지혜를 쓰는 것은 모두 당신을 위한 것이다. 나의 말은 당신을 향한 것이다. 귀 기울여 들으면 나의 말이 당신의 마음에 타들어갈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말하는 것은 진실이기 때문이다. 자신의 내면 생활을 개선하여 부단하게 노력한다면
외부 생활도 개선될 것이다. 이 길이 처음에는 황량해 보일 수도 있다. 진리로 통하는 길은 언제나 그렇다. 실패와 망상에 이르는 길은 처음에는 마욕적이고 황홀해 보인다. 하지만 진리의 길을 걷겠다면 마음먹고 꾸준히 정신을 수양하고 나약함을 몰아내고 영원히 힘을 발휘한다면 외적인 삶에 찾아오는 마술 같은 변화에 놀라게 될 것이다. 앞으로 나아감에 따라 금싸라기 같은 기회가 가는 길에 깔릴 것이고 자신 안에서 그 기회를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 능력과 판단력이 솟아날 것이다. 친절한 친구들이 앞다투어 당신을 도울 것이고 자석에 바늘이 달라붙듯이 자애로운 영혼의 소유자들이 당신에게 이끌릴 것이다. 그리고 책을 비롯하여 당신에게 필요한 모든 외부적인 도움이 눈앞에 나타날 것이다. 불평을 멈춰라. 곤의 사슬이 당신을 올가매고 있다고 가정해보자. 당신은 친구 하나 없이 고독하기 짝이 없다. 그리고 당신이 짊어진 무거운 짐이 가벼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다. 그러나 무거운 짐은 계속해서 당신의 어깨를 짓누르고 점점 깊어가는 어둠 속에 파묻힌 듯 느껴진다. 당신은 태어난 것을 저주하고 부모나 고용주 또는 풍요롭고 안락한 생활 대신 온당치 못한 가난과 고통을 안겨준 부당한 힘을 탓할 것이다. 더 이상 불평과 고민을 늘어놓지 마라. 당신이 탓하는 어떤 것도 당신에게 가난을 가져오지 않았다. 원인은 바로 당신 자신 안에 있으며 원인이 있는 한 처방도 있게 마련이다. 당신이 불평을 일삼는다는 바로 그 사실이 당신이 고통받아 마땅하다는 증거다. 그리고 당신에게 모든 노력과 발전의 토대가 되는 신념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려준다. 우주의 법칙에 불평을 일삼는 자가 설 땅은 없다. 걱정은 영혼의 자살 행위다. 자신의 정신 태도가 바로 자신을 올가맨 사슬을 더욱 단단히 조여매고 자신을 둘러싼 어둠을 부른다. 인생에 대한 관점을 바꾸면 외부의 삶도 바뀔 것이다. 신념과 지혜 속에서 자신을 단련시키고 자신을 더 나은 환경과 더 넓은 기회에 어울리는 사람으로 만들어라. 무엇보다도 자신이 가진 것에서 최선의 것을 이끌어내야 한다는 사실을 명심해라. 작은 것을 소홀히 하면서 커다란 이익을 볼 수 있다고 자신을 속이지 마라. 설사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그 이익은 영원하지 못하고 당신은 도로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 당신이 관가했던 교훈을 배워야 될 것이다. 당신이 그토록 원하는 더 큰 행복을 갖기 전에 이미 갖고 있는 것을 충실히 활용해야 한다. 성경에 나오는 달란트에 대한 비유는 이 진리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아름다운 이야기다. 우리가 가진 것을 남용하거나 간과하거나 그 가치를 떨어뜨린다면 그것이 아무리 사소하고 작더라도 박탈당한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것을 소유할 자격이 없음을 행동으로 보여줬기 때문이다. 자신의 환경을 품위 있게 가꿔라. 당신이 작은 오두막에 살면서 불건전하고 사악한 영향에 둘러싸여 있다고 가정하자. 당신은 좀 더 넓고 위생적인 집을 원할 것이다. 자신이 그런 집에 어울리는 사람이 되고 싶다면 우선 당신의 오두막을 가능한 한 아름답고 쾌적한 곳으로 만들어라. 한 점의 먼지도 남아있지 않도록 깨끗이 청소해라. 얼마 안 되는 돈이 허락하는 대로 예쁘게 장식해라. 보잘것없는 음식이라도 정성을 다해 만들고 초라한 식탁을 할 수 있는 데까지 품위 있게 꾸며라. 카펫을 살 돈이 없다면 미소와 환대라는 카펫을 바닥에 깔고 인내의 망치로 친절한 말이라는 못을 구석구석 박아라. 이러한 카펫은 햇빛에 바래지 않고 아무리 써도 낡지 않는다. 자신이 현재 처한 환경을 품위 있게 가꿈으로써 당신은 상황을 뛰어넘을 수 있으며 적당한 시기가 되면 그동안 당신이 오기를 기다리던 더 좋은 집과 환경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
생각하고 노력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부족하다고 가정해보자. 당신은 노동을 하는 시간이 힘겹고 길다고 느끼고 있다. 그렇다면 얼마 안 되는 여가 시간을 최대한 활용하도록 노력해보자. 시간이 더 생기기를 원하는 것은 부질없는 일이다. 자신에게 주어진 얼마 안 되는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면 시간이 많아져봤자 게으름만 늘 뿐이다. 왜 부를 원하는지 되돌아보라. 당신은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남을 돕고 좋은 일을 하기 위해 부를 원한다고 말한다. 이것이 부를 원하게 된 진정한 동기라면 부는 저절로 굴러 들어올 것이다. 진정으로 강하고 이기심이 없다면 아무리 부유해도 자신을 부의 주인이 아니라 단지 관리인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자신의 동기를 면밀하게 살펴보기 바란다. 대개 남을 돕기 위해 부를 원하는 경우 진정한 동기는 인기를 얻고 박애주의자나 개혁자 행세를 하고 싶은 마음에 있기 때문이다. 당신이 현재 가진 약간의 재산을 남을 위해 쓰고 있지 않다면 그 사실로 미루어 볼 때 돈을 더 많이 가져봤자 더 이기적인 인간이 될 뿐이다. 그리고 설사 당신이 좋은 일을 하기 위해 돈을 쓴 것처럼 보여도 자기를 찬양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 당신이 진정으로 선을 행하겠다고 열방했다면 선을 행하기 전에 돈이 모이기를 기다릴 필요가 전혀 없다. 당신이 스스로 믿듯이 진정으로 이타적인 인간이라면 벌써 남을 위해 자신을 희생해 그것을 증명해 보였을 것이다. 아무리 가난해도 자기가 희생할 공간은 언제나 넉넉한 법이다. 성경에서 모든 재산을 현금으로 내놓는 사람은 다름 아닌 가난한 과부가 아니었던가? 진정으로 선을 행하고 싶어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선을 행하기 전에 돈이 모이기를 기다리지 않는다. 곧장 희생의 제단에 와서 자신의 하찮은 육신을 바친 뒤 이웃과 타인, 친구와 적을 구별하지 않고 은총의 숨결을 내뿜는다. 결과가 원인과 연결되어 있듯이 풍요와 힘은 내면의 선함과 연결되어 있으며 가난과 나약함은 내면의 약함과 연결되어 있다. 진정한 부란 무엇인가? 물질적인 부는 진정한 의미의 부나 지위, 권력을 이루지 못한다. 돈에만 의지하는 것은 미끄러운 길에 서 있는 것과 같다. 진정한 부는 자신이 쌓아올린 덕이며 진정한 힘은 그 덕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데서 나온다. 마음을 바로 잡으면 인생을 바로 잡을 수 있다. 욕망, 증오, 분노, 자만심, 허영, 탐욕, 게으름, 이기심, 완고함과 같은 것들은 가난함과 나약함을 부른다. 사랑, 순결함, 다정함, 온순함, 인내심, 상냥함, 너그러움, 욕심 없고 자기를 희생하는 마음은 부와 힘을 부른다. 지고한 덕으로 이름을 떨친 사람은 온 세계를 그의 발밑에 둔다. 그러나 가난한 자와 마찬가지로 부자 또한 나름대로 불쾌한 상황에 둘러싸일 수 있고 종종 가난한 자보다 더욱 행복해서 멀리 떨어져 나갈 수 있다. 여기에서 우리는 행복이 외부의 도움이나 재산이 아니라 내면의 삶에 달려있음을 알 수 있다. 당신이 고용주라고 가정해보자. 당신은 고용인으로 인해 끊이지 않는 말썽에 시달리며 선하고 충실한 고용인은 왔다가 금방 떠나버린다. 그 결과 당신은 인간에 대한 신뢰를 상실해가고 있거나 완전히 상실해버린 상태다. 당신은 더 많은 임금과 약간의 자유를 허용해 줌으로써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 하지만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을 것이다. 당신에게 충고를 한마디 해주겠다. 당신의 모든 불행의 비밀은 고용인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 당신 속에 있다. 당신이 당신의 잘못을 발견하고 뿌리 뽑으려는 겸손하고 진지한 열망으로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본다면 곧 불행의 원천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은 이기적인 욕망일 수도 있고 의심이나 친절하지 못한 태도일 수도 있다. 어쨌든 그것들은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도끼를 내뿜고
비록 태도나 말로 드러나지 않을지라도 당신 자신을 통해 드러나게 된다. 고용인을 생각할 때 진정한 마음을 갖도록 노력하며 그들의 행복과 안위를 생각하고 당신이 그들 처지였다면 하지 않을 과도한 봉사를 요구하지 말아야 한다. 자신을 잊고 주인을 위해 봉사하는 하인의 겸손한 영혼처럼 아름다운 것은 드물다. 하지만 그보다 더 드물고 성스러운 아름다움을 지닌 것은 자신의 행복을 잊고 생계를 위해 자기 밑에 있는 사람들의 행복을 추구하는 고귀한 영혼이다. 그러한 사람들의 행복은 몇 갑절 커지게 되며 자기 밑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 불평할 필요성도 사라진다. 자기 자신에게서 벗어나라. 당신은 외로운가? 아무에게도 사랑받지 못하고 친구도 한 명 없는가? 그렇다면 부탁하는데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라도 남이 아닌 자신을 탓하라. 다른 사람에게 친절하게 대하면 친구들은 자연히 당신에게 올 것이다. 자신을 순수하고 사랑스럽게 가꾼다면 모든 이에게 사랑받을 것이다. 당신의 삶을 힘겹게 하는 것이 무엇이 되었든 자기 정화와 자기 정복이 가진 변화의 힘을 발전시키고 활용해 당신은 그것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것이 고통스러운 가난이든 부담스러운 부 또는 삶의 어두운 배경을 형성하는 불운, 비탄, 불쾌함이라든지 그들을 세상에 나오게 한 마음속의 이기적인 부분을 극복함으로써 벗어날 수 있다. 확고한 법칙에 의해 해결하고 용서를 받아야 할 과거의 생각이나 행동이 있는 것은 그리 문제가 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같은 법칙에 의해 살아가는 매 순간 새로운 생각과 행동을 한다. 우리는 그것을 선으로도 악으로도 만들 수 있다. 우리가 뿌린 대로 거두듯이 돈이나 지위를 잃어버릴 때 우리의 강함과 올바름까지 잃어버리지 않는다. 그 안에서 우리의 부와 힘, 그리고 행복을 찾을 수 있는 것이다. 자신에게 집착하는 자는 자기 자신의 적이다. 그리고 그는 적으로 둘러싸이게 된다. 자신을 버리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구원하는 사람이다. 그는 보호대와 같이 친구들로 둘러싸이게 된다. 순수한 마음의 거룩한 빛 앞에서 모든 어둠은 사라지고 모든 구름은 물러난다. 또한 자신을 정복한 사람은 세상을 정복한 사람과 같다. 자기 자신에게서 빠져나옴으로써 자신의 가난에서 빠져나오라. 자기 자신에게서 빠져나옴으로써 불행과 한숨과 불평과 상심과 외로움에서 빠져나와라. 하찮은 이기심이라는 누더기를 벗어버리고 보편적인 사랑이라는 새 옷을 걸쳐라. 그러면 내면의 행복을 깨닫게 될 것이며 그것은 외부의 생활에 그대로 반영될 것이다. 자기 정복의 길에서 굳건하게 발걸음을 옮기는 자는 신념의 지팡이에 의해 도움을 받으며 자기 희생의 대로를 걷는다. 그는 반드시 가장 고귀한 부를 얻게 되며 지속적인 기쁨과 축복을 누릴 것이다.